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시 중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과 싸우고 있는 전시 중이고요.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쉰다고 해서 사탄이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사탄은 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가 유황불에 던져지기까지 위로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아래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허물어 드리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야비하게도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사탄은 교묘하게 거짓된 복음으로 이단들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곳곳의 이단들은 교묘하게 이 거짓 복음을 통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탄은 참 강교하게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내마가 돼서 이 사악한 어둠의 영의 유혹에 넘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된다? 신앙의 본질이. 가이사라 빌보를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답변에 관심도 없고 그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주님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하시면서 그를 축복해요.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한 뒤에 비로소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진짜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바로 21절 말씀이 2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때부터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그동안 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인간 구원의 사역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이처럼 최초로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속 사역을 주님께서 비로소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어도 이적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지만 그러나 그 치료를 한 번도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도의 축복이요 은혜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 십자가는 사형툴입니다. 로마 시대의 정치범이나 노예 또는 흉악한 이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로서 이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사형당하기 직전에 자신이 져야 할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서 자신이 짊어지고 가 그 나무 위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 십자가는 사형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실 때 전혀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그 십자가 위에는 죄인의 내가 매달려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런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셨다면 참으로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신앙의 본질인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완전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확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감정에서 확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내 몸의 흔적을 보여주십사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는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 그 사랑을 확정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붙잡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어떤 환경 상황 조건 속에서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있다, 이 두 기둥만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사탄의 그 어떤 유혹이라 할지라도, 이단들의 그 어떤 유혹이라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들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할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입니다. 이걸 붙잡고 승리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붙잡으십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탄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게 되는지를 교훈해 줘요.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천국 열쇠를 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격하게 따지면서 단호하게 거절해버려요. 그게 22절입니다.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오히려 격하게 따지고 항변하면서 불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의 이 진정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 그 뜻을 모른다면 내 생각과 내 경험 속에서 자기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찬양은 부르고 기도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진정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순간 속에서 나는 내 길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께 호되게 꾸지람을 받습니다. 23절이에요.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격하게 따지며 불순종하는 이 베드로를 세 가지로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변하다, 붙잡고 항변,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붙잡고 자신 앞으로 낚아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잡아당기면서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격하게 따지며 불순종하는 베드로에게 책망하셨는데 그 첫 번째로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뭘 하라?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하여 예수를 넘어뜨려 한다는 거예요. 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 너는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너를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예수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너의 위치, 너의 본분을 깨닫고 제자의 신분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용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우리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인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인 네가 나보다 앞서가지 말고 제자의 신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서 가지 말고 너는 내 제자의 신분에 따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주님 앞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래요. 그래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는 베드로야. 사탄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더 이상 사탄에게 유혹당하지 말고 너는 제자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 앞서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책망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는 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인데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사탄이 예수를 결코 넘어뜨리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가장 살아가는 수지자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이 십자가의 이 부활신앙을 굳게 담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사탄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이 수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사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반석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불순종하여 사탄의 도구로 전략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자 이제 그를 반석이 아니라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 같은 걸림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이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복 있는 사람에게로 말씀했는데 얼마 뒤에 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바위돌 같은 장애물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또 나도 모르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사탄의 교묘한 그 관계에 속아서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책망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탄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고 인간은 사탄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찬양하는 일은 곧 사탄을 기쁘게 하고 사탄을 찬양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거부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과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일이었고 이로써 사탄에게 유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았던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간 속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이 생각이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나중에 사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사탄을 추종하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여 죄를 범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물을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사탄은 뱀이라는 생명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금단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하여 그 유혹이 성공해버려요. 하나님께 분명히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뱀으로 가장 교묘하게 접근해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 순간요, 참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의 결과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넣었을 때 이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겨버렸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지금 악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각들을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삼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아 표호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온 세상 돌아다니. 여러분들이 사탄이 삼킬 수 없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주세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고 삼킬 수 없는 성도가 당신입니다. 아멘.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갈 때 이처럼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고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자신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주님 앞서서 행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갈 때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일이 아닌 사람 일을 행함으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가룟 유다처럼 패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시험 중에도 결코 사탄을 추종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다니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사탄의 그 속삭이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가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탄이 여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한 후에 제자들에게 2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당부합니다. 24,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내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코 음부의 세계, 이 사탄의 세력들이 넘볼 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될 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주님을 붙잡고 항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한 것은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데 그 제자들 나름대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짊어지기 싫어서 예수님께 항변하고 격하게 따지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 주님을 향해서 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버린 양들을 위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기로 로마로 들어간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순교를 각오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마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숨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교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역을 하던 중에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고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죄로 화산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입혀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입혀서 악한 양심을 제하여 버리고 예수의 핏불을 받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 다니는 성도?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찾는 분이 당신입니다. 제발 좀 깨달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과 다릅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요, 힘들 때는 언제든지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는 단순히 추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추종자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를 상징합니까? 여러분, 바로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는 결코 질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짊어질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해서 짊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헌신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내가 내 사랑 아무리 사랑해도 내 사랑 자녀들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십자가를 질 수 있다? 헌신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엄마의 자리에서 피하지 마시고
헌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아버지의 자리에서 피하지 마시고 헌신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우리 한마음교회 직분자들을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고 헌신의 십자가는 주님이 결코 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속의 십자가는 누가 짊어주셨지만, 예수님께도 짊어주셨지만, 내가 져야 할 헌신의 십자가는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헌신의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도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3번씩이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요, 그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속의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여러분, 헌신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안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대속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그러나 헌신의 십자가는요,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지 않나요? 헌신의 십자가, 내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헌신의 십자가, 내가 짊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서든지 교회에 서든지 세상 속에 서든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헌신의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져야 할 십자가라면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헌신의 십자가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치시라고 말씀한 그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다.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을 머리에 외워 그의 가정과 그의 속과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